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이 이름은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름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나요? 네,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구원의 핵심이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지만 사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본인이 원했다면 얼마든지 처형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것을 하나님을 통해 미리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으로도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렸고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자녀가 다시 살아날 것을 안다고 해도 부모가 자기 손으로 자식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자주 얘기해서 혹은 너무 자주 들어서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은 무감각하게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 해보셨나요? 아니면 누군가를 좋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고 뭔가 이 마음 한구석이 간지럽고 창피한 건 아닌데 부끄러워서 숨기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외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자주 웃고 또 예쁘고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꾸미기 때문이죠. 그래서 티가 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눈치챕니다. 야, 너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이렇게 웃고 다녀? 왜 이렇게 예뻐졌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티가 납니다.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티가 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힘과 능력을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얼굴을 가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볼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 겸손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베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 생명과 은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격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베풀고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를 베풀고 옆에 다가가
내 곁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가 두렵고 고통과 아픔이 두렵고 잊혀지는 게 두렵고 선택하는 게 두렵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음모를 꾸미고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모욕을 하고 예수님에게 죽음과 맞먹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기에 담담히 또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각자가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한 것일 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마치 곧게 뻗어가는 빛처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시야를 흐려놓겠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11절에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나오는 게 내용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인간답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값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겸손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이라고 치니까 수많은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성경 말씀 내용과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설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보기 쉽게 AI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몸과 마음과 영혼에 양분을 주는 습관을 만듭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시간, 재능 또는 금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필요할 때 섬겨주고 어려울 때 위로해줍니다. 시기하지 않고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죠? 이 내용을 냉장고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이고 책상에도 붙여놓고 수시로 보면서 지키면 됩니다. 참 쉽죠? 근데 만약에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 이 말은 기본적으로 현재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지 않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방법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잠시 저와 제 아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어서 일정 기간 10번 만나보고 그 후에 마음의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10번의 기회 안에 아내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아내를 만나러 가고 만날 때마다 꽃다발, 손편지와 같은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그 결과 10번의 만남 이후에 아내의 마음을 얻었고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10번 만날 때 제가 아내에게 보였던 이 적극적인 모습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을까요? 솔직히 그때처럼 매번 선물을 주고 편지를 써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 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덜 사랑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때와 지금 제가 아내를 대하는 마음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0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그때 저는 오로지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내의 허락을 받는 것이 제 목적이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내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제 저의 목적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내용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게 되는 행동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고 베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랑할 때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법은 사랑받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을 비롯한 그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데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 건물을 한번 봐주세요. 이 건물이 어떤 것 같나요? 많이 낡았죠? 외벽은 칠이 다 벗겨져 있고 간판이 달려있던 흔적만 있을 뿐 건물 안은 텅 비어있고 불도 모두 꺼져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이 건물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차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신호등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건물의 창문을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조금 다른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유독 한 창문에만 뭐가 많이 붙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창문에 크고 작은 쪽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리, 텅 빈 건물에 왜 쪽지들을 붙여놓은 걸까요? 사진 속 장소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이곳이 이렇게 사람이 없는 유령 도시가 된 이유는 얼마 후에 재개발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 건물처럼 오래된 건물들을 모두 철거하고 새 아파트와 새 건물들이 이 자리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사람들 대부분은 이사를 하여서 이처럼 동네가 텅텅 비어 있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이 떠나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사진 속 건물 바로 뒤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려면 아직 1년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 한가운데 아이들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 집 앞에 혹은 학교 앞에 있던 구멍가게나 문방구를 기억하시나요? 학교가 끝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들리는 엄마가 절대 사주지 않는 소위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군것질거리들을 사 먹던 곳. 시대가 변해서 지금은 그 자리를 편의점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학교가 끝나면 335 편의점을 들러 집으로 학원으로 갑니다. 사진 속 창문에 쪽지가 붙어 있던 이 텅 빈 상가는 원래 편의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이 편의점은 학교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바글바글한 초등학교 아이들 전용 편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에는 조금 남다른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편의점 할아버지라고 불리는 박성남 씨입니다. 학교 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편의점으로 문을 열고 들어오면 할아버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며 안부를 묻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밝은 표정으로 맞아주는 할아버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기분이 왜 안 좋은지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간식거리를 주며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한 여자아이는 친구들을 따라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 모두 먹을 걸 샀지만 자신은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유심히 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자기에게 작은 과자 하나를 주었다고, 그게 참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겠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홀로 빈손으로 서 있는 아이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선물이었을 겁니다. 이곳은 단순한 편의점을 넘어서서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이란 어떤 존재인지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물건을 팔아주는 손님으로 반긴 것이 아니라 아이들 하나하나를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낯선 이들에 대한 환대, 세대 간의 소통, 사려 깊은 존중과 배려,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진심 어린 사랑. 요즘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을 이 편의점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재개발 계획이 발표되자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학교 주변의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흉물스럽게 변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매일 등교하는 아이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만 아이들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12년 동안 편의점을 운영했던 박성남 할아버지도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편의점을 최대한 오래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곧장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친구들과 간식을 사 먹으며 신나게 웃고 떠듭니다. 그렇게 아이들로 왁자지껄하던 편의점은 곧 아이들이 집으로, 학원으로 사라지면 아무도 찾지 않는 텅 빈 동네의 편의점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할아버지는 생계를 위해서 이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떠나느라 아이들에게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창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꼬맹이들, 건강하고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나라 기둥이 되길 간절히 바라요. 아이들은 편의점이 사라지자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간식을 사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이 편지를 본 아이들은 주섬주섬 가방에서 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떠난 할아버지가 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동안 감사했던 마음을 담아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답장을 써 붙였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 편지가 한가득 붙어 있는 이유입니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다른 동네에서 여전히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편의점을 운영했던 이곳으로 다시 모시고 왔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예쁜 편지들을 처음 본 할아버지는 놀라면서도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푼 사랑에 비해 이 녀석들이 훨씬 더 큰 사랑을 나한테 주는구나. 사랑의 실체가, 그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했는데 오늘 애들 편지를 보고 애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것이 사랑의 실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랑에 대해 많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반대로 내가 사랑을 받기도 합니다. 또 책, 영화, 드라마, 노래와 같은 것들로 다양한 사랑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뭔가요? 사랑이 뭘까요? 사랑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선뜻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사랑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비 오는 날 한쪽만 젖은 어깨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집밥입니다. 사랑은 양보입니다. 사랑은 새우 껍질을 까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사랑은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사랑은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정말 많지만 마지막으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말씀으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죄인이라 불리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모두가 멀리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의 정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랑받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서로 사랑할 때 내 안에서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사랑의 실체가 되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남 할아버지의 인터뷰 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제작진이 할아버지에게 왜 아이들을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개들이 세상에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나이를 먹으니 생각도 건조해지고 각박해지고 그러는데 애들을 보면서 많은 청량감을 느끼고 제가 얻는 게 더 많죠. 애들은 이미 손님이 아니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꽃을 보면 꽃이 좋겠어요? 꽃을 보는 사람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꽃보다 더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잊게 하거나 가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을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쁜 날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온기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